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네,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더 이상 비가 안 셉니다. 이제 우리 1년 동안 비가 새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또 비가 왔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오고. 근데 안 새요. 우리가 어디서 새는지를 몰라가지고 셀 때마다 이제 좀 의심 가는 데를 계속 보수했는데 이제 최근에 옥탑 방수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윤동원 권사님께서 그 물이 이렇게 흘러 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처마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게 해놨더니 이제 더 이상 안 새네요. 참 감사한 일이고 이제는 절대로 안 샜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가 건물도 이렇게 보수할 부분이 있으면 보수하듯이 우리의 삶과 신앙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수해야 할 곳이 있다면 우리가 그냥 두지 말고 우리의 삶도 신앙도 우리가 잘 보수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광야를 걷다 두 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내가 보리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광야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광야는 우리가 버티고 견디고 억지로 참아내야만 할 그런 장소가 아니라 그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광야와 인생길을 이렇게 비유하곤 하는데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자체가 억지로 버티고 견디고 힘겹게 살아내야만 할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아름다운 삶일 것이고 또 우리가 그 삶을 기쁜 마음으로 이겨내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하나씩 내리시면서 애굽의 우상들을 무력화시키시고 하나님만이 믿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서 광야로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제 광야를 걷게 되는데 그들이 처음으로 마주하게 된 장애물이 무엇이었냐면 홍해였습니다. 광야를 걷는 것만으로도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그 앞에 홍해가 놓여 있었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큰 시험이자 좌절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물이 갈라져 땅이 되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고 바로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의 2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때로는 홍해와 같은 장애물이 우리 인생의 발걸음을 잠시 멈춰 세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물이 갈라져 땅이 되게 하셨듯이 우리 앞에 놓인 그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가 그 홍해를 건너가도록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믿음의 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바로 이러한 은혜가 언제나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몇 가지 신앙적인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 몇 가지 신앙적인 교훈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물이 갈라져서 땅이 되는 기적을 경험하며 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할 때가 있고 행동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를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갔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갔는데 그들이 만난 게 뭐였을까요? 홍해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갔으면 좀 좋은 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복된 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갔는데 홍해가 나왔다? 이거는 이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을 당황스럽게 받아들였지만 누구보다 당황스러웠던 건 아마 모세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세워지고, 또 바로에게 찾아가서 애굽을 나가야 되는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애굽을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아마 기세등등하게 애굽을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애굽을 나오자마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주시면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해주셨으니까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또 백성들도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 모세에 대한 신뢰, 또 하나님께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이 조금씩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어쩌면 좋은 기분으로 광야길을 걷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홍해가 나타나면서 들뜨고 좋았던 기분은 한꺼번에 꺾이게 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뒤에서는 지금 애굽의 군사들이 막 쫓아오고 있죠. 앞에는 이제 홍해로 가로막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과 12절 보니까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며 원망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지금 이들이 말하는 게 뭘까요? 아니, 애굽에는 사람 죽으면 묻을 데가 없어서 우리를 끌고 나온 거냐? 우리를 여기에 다 죽게 놔두고 여기서 우리를 묻으려고 여기까지 끌고 나온 거냐? 이렇게 모세에게 원망을 하면서 우리가 그때 말하지 않았냐? 우리는 그냥 노예로 사는 게 편하다. 하루 일하고 하루 먹고 그냥 시키는 일 하면서 그렇게 지내려고 했는데 왜 우리를 끌고 나와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느냐? 이러면서 지금 모세를 향해서 많은 원망을 쏟아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고 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어떻게든 믿음을 잘 지켜내려고 애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홍해를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한 번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 우리 집안이 지금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인데, 내가 그래도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에 들어간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이렇게 발버둥 치며 살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어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간다면 인생의 홍해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인생의 홍해는 있게 마련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으로 결정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해야 할 홍해라면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홍해가 훨씬 더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홍해를 만나고 그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을 우리가 함으로써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인생의 홍해를 만날 때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래야 합니까? 혹은 하나님을 믿는데 왜 힘들어야 하고 왜 어려워야 합니까? 우린 이렇게 스스로에게 묻고 하나님에게 원망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고 이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래도 이만큼 버티고 견디며 또 때로는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나마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넘어졌어도 벌써 넘어졌을 것이고 쓰러졌어도 벌써 쓰러졌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든 붙들고 살아가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지나온 제 삶을 돌아보기만 해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제가 마음이 되게 약하고 여려서 어렸을 때부터 참 잘 울었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조금만 뭐라고 하기만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우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제가 뭐 좀 잘못한 게 있어서 이렇게 혼내면 바로 우니까 아버지는 또 더 황당한 거죠. 아니 뭐 얼마나 뭐라고 했다고 우냐. 학교를 갔더니 선생님이 또 잘못한 거 지적할 수 있잖아요. 그럼 또 울어요. 초등학생이면 그냥 이해할 텐데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됐어도 선생님이 조금만 뭐라고 하면 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는 선생님이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내가 널 때리기를 했니? 왜 우니? 이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이렇게 마음이 약하고 여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주 약한 사람이 하나님마저 없었다.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마저 없었다. 그러면 저는 쓰러졌어도 벌써 쓰러졌을 거고 저는 넘어졌어도 벌써 넘어졌을 겁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대한 저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살아올 수 있었다는 것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홍해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내가 믿고 사는데 왜 홍해가 내 앞에 나타나야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을 것이 아니라 그나마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음을 기억하면서 그 홍해를 가르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기도해야 할 때와 행동해야 할 때를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만 하고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기도했다면 믿음으로 행동을 옮기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지금 우리가 인생의 홍해를 마주하고 있다면 이 사실을 더욱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니까 홍해 앞에 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너는 왜 나에게 기도만 하고 있냐 이거예요.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다고 해서 왜 지금 기도만 하고 있니? 기도만 하고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했으면 움직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해서 그들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너 또한 그들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면서 홍해를 갈라야 할 거 아니냐. 왜 기도만 하고 있니? 이것이 모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이 갈라져 땅이 되는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기도만 하고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일어나 움직여야 우리는 물이 갈라져 땅이 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의 열쇠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열쇠를 꽂기만 하고 돌리지 않고 문을 열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기도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만 하고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기도한 그 내용을 믿고 우리가 일어나 움직일 때, 실행에 옮길 때 우리는
우리가 기도한 그 내용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이렇게 체중계 위에 올라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살이 너무 찐 거예요. 평소에는 잘 몰랐는데 체중계에 올라가니까 살이 너무 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홈페이지에 이제 1년 전 설교했던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완전 딴 사람이에요. 그때 저하고 지금 저는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그냥. 그러니까 살이 굉장히 많이 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살 좀 빠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기도만 하면 제 살이 빠질까요? 절대 안 빠지죠. 물론 기도도 해야 되지만 기도하면서 운동도 하고 음식도 가려서 먹고 이렇게 제가 움직여야, 제가 실행에 옮겨야 살이 빠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누구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기도만 한다고 사랑할 수 있나요?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즘 청년들 취업이 어렵잖아요. 하나님 나 취업하게 해주세요. 기도만 하면 취업이 됩니까? 기도하면서 이력서도 넣고 노력을 해야 취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입시는 어떤가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좋은 대학, 좋은 고등학교 가게 해주세요. 기도만 하면 갈 수 있습니까? 공부를 해야죠. 이처럼 우리는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그것을 믿고 움직일 때, 기도한 내용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애쓸 때 우리가 기도한 그 내용을 우리 두 눈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물이 갈라져 땅이 되는 경험을 했다면 다시 돌아서지를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21절을 다시 한번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을 때에 하나님은 동풍을 불게 하셔서 이제 바다를 갈라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우리는 이 홍해가 갈라진 것을 그냥 이렇게 글자로만 읽으니까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한 것은 밤이었고 다시 새벽이 되었을 때 원상태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에 갈라진 홍해를 새벽까지 건넌 거예요. 그런데 애굽을 탈출한 엄청나게 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부터 새벽까지 홍해를 건너려면 학자들이 이거를 연구를 해봤더니 홍해가 갈라진 폭이 어느 정도 돼야 되냐? 적어도 10km 이상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10km라는 이 길이는 굉장히 큰 길입니다. 이만큼 갈라져야 이 홍해를 한 번에 건너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한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22절 보니까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가끔 이렇게 매스컴에 보면 육지에서 어떤 섬까지 모세의 기적이 나타났다. 그래서 보니까 그냥 물이 이렇게 좀 옆으로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가면서 막 조개 죽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홍해가 갈라진 건요, 그렇게 갈라진 게 아니에요. 물이 벽이 된 거예요, 벽이. 그럼 또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물이 이렇게 벽이 됐다면 이 물고기가 지나가는 것도 보이지 않았을까? 아쿠아리움의 원조는 홍해인 것 같아요. 육산 빌딩이 아니라. 이런 그냥 재밌는 생각도 좀 해봤는데 이만큼 이 홍해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홍해가 갈라진 사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큰 의미를 부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큰 교훈을 얻죠. 그런데 홍해가 갈라진 것만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홍해가 다시 닫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갈라졌던 홍해가 다시 닫힌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냐면 26절과 27절 앞부분까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서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뒤쫓고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군대가 홍해 안으로 들어왔을 때에 다시 갈라졌던 홍해를 닫으심으로써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홍해가 다시 닫힌 이유입니다. 그런데 갈라진 홍해가 다시 닫혔다는 것은 단순히 애굽의 군사들이 죽었다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숨겨져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혔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가 가로 놓여 있었죠. 그 홍해가 갈라지면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갈라졌던 홍해가 다시 닫혔다는 건 이제 이들이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홍해가 닫힌 것에 대한 더 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거리는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아닙니다. 한번 지도를 보실까요? 저 지도를 보시면 저쪽 고센 땅에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간색 화살표로 표시된 저 길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가장 편하고 가까운 길은 어디냐면 저 위에 파란색 화살표로 표시된 길입니다. 430년 전에 야곱이 그 아들들과 모든 식구들을 데리고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내려왔던 길, 그 길을 그대로 올라가면 가나안 땅으로 금방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렇게 편하고 좋은 길을 놔두고 왜 굳이 홍해를 건너야만 하는 그 광야길을 걷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출애굽기 13장 17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가장 염려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단 애굽에서 나왔는데 이들이 전쟁을 만나든 기근을 만나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가야 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다시 그들이 살던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하나님은 염려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가깝고 편한 길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홍해길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 홍해를 닫아버리심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아예 원천적으로 막아버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사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뒤돌아서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홍해를 건너는 경험을 했다면, 물이 갈라져 땅이 되는 경험을 했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서지 않아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즐거움이 있고 평안함이 있어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도 다시 돌아서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없이 살던 때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경계해야 할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앞으로 전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뜨거운 믿음만큼이나 귀한 믿음은 뒤돌아서지 않는 믿음, 그리고 끝까지 변하지 않는 믿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머릿속에서 계속 이렇게 떠올랐던 찬양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는 찬양이에요. 무슨 찬양이냐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다 아시죠? 이 짧은 찬양. 그런데 이 찬양 안에 얼마나 귀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다음 뭐죠?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것도 굉장한 믿음이고 용기입니다. 이 세상 가치를 따라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뜻대로 살기로 내가 결정하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믿음이고 결단이지만 그것보다 더 귀하고 복된 결단은 무엇입니까? 뒤돌아서지 않겠네. 나에게 유혹이 있다 해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나에게 하나님 없는 평안이 온다 해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내 믿음 꺾지 않고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살펴본다면 물이 갈라져서 땅이 되는 이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흔들리지 말고 걸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는 이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홍해를 건넌 뒤에 이들이 만난 게 무엇이었냐면 또 광야였어요. 아니 그 홍해를 좀 건넜으면
하나님이 잠깐이라도 좀 좋은 시간을 좀 주시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홍해를 건너는 그 엄청난 사건을 경험한 뒤에 바로 만난 것이 또 광야였다는 거죠. 출애굽기 15장 22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자마자 수르 광야로 들어가게 됐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광야를 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홍해를 건너기 전에 걷던 광야와 홍해를 건넌 뒤에 걸었던 광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똑같은 광야였지만 그 두 광야는 완전히 다른 광야였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의 3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홍해를 건너기 전에 애굽에서 이끌려 나온 그들은 광야를 걸으면서 의구심을 갖지 않았을까요? 의심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내가 잘하는 것인가? 내가 저 모세라는 사람 따라가는 거 이거 잘하는 짓일까? 정말 이렇게 가다가 그냥 굶어 죽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조금씩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는 순간 이들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지 않았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같은 광야라 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이 광야를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없이 걷는 꽃길보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광야길이 훨씬 더 복되고 안전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홍해의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만났던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셨던 하나님, 나를 오늘까지 살게 하셨던 하나님,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홍해에 대한 경험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때로는 또 광야일지라도 그 경험을 붙잡고 이 삶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아직까지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을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이 계시나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홍해가 갈라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되었을 때에 그 사실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힘이 되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물이 갈라져 땅이 되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삶으로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홍해를 건넜다면 다시 세상을 향해서 돌아서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앞으로 전진해 나가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광야가 아직 끝나지 않았을지라도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경험을 우리가 붙잡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세는 홍해를 건너는 이 엄청난 일을 경험한 뒤에 가장 먼저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14장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15장을 보면 모세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시고 애굽의 군사들을 묻으신 그 놀라운 일들을 모세가 기록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홍해를 갈라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일들과 함께 우리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그치지 않는 귀하고 복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삶으로 행동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세상을 향해 돌아서지 않고 신실하게 주님만 믿고 따르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경험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